10월 26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받는 자녀,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다. 죄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그 형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이 받았습니다. 외아들을 죽음의 형틀에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우리 1절, 2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라는 사실만 기억하지 말고 명심해야 할 것이 있는 거죠. 무엇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본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오늘 그러한 말씀이죠. 그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 사랑의 하나님을 본받는 삶,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의 삶이다.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주님의 사랑을 받은 그 성도에게 합당한 삶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라고 말씀합니까? 먼저는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것이나 탐욕은 멀리 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3절 읽어보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5절도 읽어보죠. 5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로서 합당한 삶이다. 또 어떤 것을 말씀합니까? 언어 생활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 언어 생활에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자, 4절 읽어보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예, 그 말에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6절, 7절 읽어보죠.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언어 생활이 달라야 됩니다. 예.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의 언어 생활, 예.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되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 예. 그 속이는 말, 그렇죠? 속이는 말, 그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런 것들 안 된다. 감사의 말,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의 합당한 삶이다. 성도는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였기에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또 선포하지요. 그리고 빛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는데 그 빛의 열매가 뭐냐?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런 것들이 바로 빛의 열매다. 우리들에게 이러한 열매가 있는 것입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런 것들이 열매로 주렁주렁 맺혀지는 바로 우리들의 삶이 빛의 열매를 맺는 빛의 자녀들을 이어야 한다. 예, 우리 8절, 9절 읽어보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 빛의 자녀인 성도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일까? 그것을 늘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어둠의 일에 끼어들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폭로할 줄 알아야 돼요. 빛의 열매, 이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어둠의 일에 유혹받아서 그런 것들에 말려들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폭로할 줄 알아야 된다. 자, 읽어보죠. 10절, 11절 읽어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예. 또 은밀히 행하는 이 어둠의 일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일이다. 더욱이 그 모든 것이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 어둠의 일들은 빛 앞에 아주 그냥 상세하게 다 드러나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인 성도는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물론이고 어둠의 일을 행하는 자들이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도록 인도해 주어야 한다. 자, 12절, 13절 읽어보죠.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예. 그래서 그 어둠의 일에 미혹받아 빠져 있는 그들에게 참으로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 빛의 자녀인 성도의 모습이다.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물론이고 그 어둠의 일에 빠져 있는 세상 사람들을 빛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빛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이다. 그래서 빛의 자녀답게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이 빛이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고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을 받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14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네, 빛의 자녀임을 명심하고 빛의 자녀답게 살라는 말씀이죠. 주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임을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사랑하라. 우리 1절, 2절을 보면 1절 중간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이 큰 사랑을 부어주셨나요? 죄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을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퍼부어 주셨나요? 예,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런 거죠. 또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나의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나요? 어떻게 그 사랑을 나에게 퍼부어 주셨나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이죠. 분명합니다. 내가 이토록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해야죠. 이토록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다니 늘 감사해야지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나도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 사랑하고 가정 밖에서 사랑하고 또 나의 형제를 위해서라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나의 형제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것은 물론이고 나의 형제를 위해서, 저 형제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그 큰 사랑을 부어주셨다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그 형제 또한 참으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그러한 주님의 사람이구나. 또 나의 사랑의 대상이구나. 주님이 존귀하게 여기신 형제를 내가 감히 미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내가 사랑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 물론이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 그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말이죠. 그렇다면 한번 나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지금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명심해야 돼요. 그가 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를 미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구원하기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그 형제를 내가 어떻게 미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사랑하며 살라. 오늘 주신 이 말씀 꼭 명심해야 됩니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라. 빛의 자녀답게 살라. 빛이신 주님을 영접한 성도는 빛의 자녀입니다.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지요. 그래서 착함, 의로움, 진실함과 같은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지요. 그리고 어둠의 일, 이 악한 일을 멀리 해야 됩니다. 어둠의 일, 이 악한 일에 미혹되어서 섞여 있으면 안 됩니다. 멀리 해야 됩니다. 또한 자나깨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자나깨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그리고 깨닫는 대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동시에 빛 가운데 다 드러날 그 어둠의 일, 악한 일에 미혹받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에 빛의 자녀인 내가 가장 행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세상에는 선한 영향을 끼칩니다. 나는 지금 빛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까? 빛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사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빛의 자녀인 우리를 보고 빛이신 주님을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직접 주님을 못 봐요. 세상 사람들은 빛의 자녀인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주님을 본다니까요. 그래서 나를 보고 주님을 본다는 것을 명심하고 내가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빛이신 예수님을 그들이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 명심하고
그렇게 살아내야 되겠어요? 빛의 자녀답게 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또한 빛의 자녀입니다. 신분에 걸맞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우러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옳은 길, 바른 길 가는 삶, 참으로 신분에 합당한 삶,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삶, 빛이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 우리의 삶이 그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